우리가 21세기가 되면서부터 지식 경쟁 사회가 되었다. 고도의 정보, 통신 발달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도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지도력을 21세기의 지도력으로 지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혈액형 A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형의 수요를 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매해 이 리더십을 육성하는데 얼마나 투자하는 거니? 적어도 5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방위비 400억 달러에 비해서 100억 달러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21세기에 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1세기를 가리켜서 리더십 산업의 시대라, 그렇게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께서 쓰신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도자는 언제나 부족한 법입니다. 지도자를 바로 만나면은 백성과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까지 지도자가 부족하다 하는 말로 해석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축복을 받게 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훌륭한 명군,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건실한 영성과 정신력,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언제나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도자에게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인거니?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지도자. 다른 사람은 도움이 필요치 않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과시를 하는 지도자. 자기 어떤 극적인 센세이셔널한 그런 아주 북구동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어떤 자기를 과장해서 묘기를 보이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자기 중심입니다. self-centered.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에게 하나의 큰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억만이 예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도 지도자의 그런 성공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지도자요, 참된 지도자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공적인 지도력은 어떤 것이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력은 사랑의 동기를 가진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 여기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6월절에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위대하게 될 수가 있다. 섬기는 데는 학위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만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의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섬길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교수 한 얘기 중에 한 얘기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똑똑한 학생이 목사가 돼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모든 그 원리대로 목회학대로 아주 정확하게 목회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고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목회 실패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똑똑한 목사가 목회학 교수에 찾아와서 교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자꾸 줄어듭니다. 목회학 교수 잘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은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했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할 글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머리로 했지만은 실상은 실패하는 것은 뭐에 없었냐?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반 사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독교인의 지도자는 동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지도력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계성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사랑할 때에 내외간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같은 교회 안에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3번째로는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비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다시 고기잡이를 떠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 조반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랑하느냐. 교회가 지도자가 되고 이 베드로의 수제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양떼를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소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재산들이 필요로 합니다. 대개 어떤 사람은 재산, 돈의 재산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재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거니? 사랑이요, 인격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지도력, 사랑이 있는 지도력, 덕스러운 지도력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태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 사랑은 인생의 태양이라. 태양에는 세 가지 특색이 있는데, 첫째는 밝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밝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은 열이 있습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맑고 따뜻하고 힘찬 모습으로 사랑할 때에 이 지도력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먼저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남을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주라. 지도자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거두어들이고 자기만 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주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지도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술 때에 덧저고를 웃저고를 벗어 던지고 타올을 두르시고 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타올을 가지고 발을 닦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이 꼭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수지자인데 누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나, 그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나 도마도 내가 뭐 스스롭게 남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 지금 저자세요, 종이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가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렸겠습니다. 뜻밖의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를 시작해서 발을 씻길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습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미국의 존 막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니까 자기가 사는 샌디에고의 조카인 트로이라고 하는 조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를 왔을 때에 이 맥스웰 박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30세 전에 부사장이 되는 비결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몇 시에 아침에 출근하는가? 예, 8시에 출근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는 7시 30분에 출근하게. 그리고 30분 동안 일 준비 다 하고 30분 전에 일을 시작하시라고. 두 번째, 몇 시에 점심을 드는가? 12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빨리 점심을 먹고는 더 먼저 가서 30분 전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라고. 세 번째, 몇 시에 퇴근하는가? 5시입니다. 그러면 5시까지 다 남의 일 다 퇴근한 다음에 일 다 정리하고 퇴근하시. 그리고 사장 한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나를 이 회사에 입사시켜주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바에는 제가 이 회사를 온통 바꿔놓고 사장님이 성공한 일이라면 뭐든지 내가 돕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내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30세 이내에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될 것일세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2번이나 승진을 하고 3년 만에 30세까지 가지고 3년 만에 부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남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에 지도자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지도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관계를 맺는 지도력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거 황송해서 견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라, 관계가 없나니라, 발을 씻어주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성을 맺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내 발만 씻어도 족하니라.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 게 뭐인 거니? 인간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관계성이 부한 사람은 기업이 잘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까닭은 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고장나 있어요.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예수님을 닮은 지도력은 관계성을 바로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섬김으로 관계성을 맺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은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세 가지 C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배워서 미안합니다만은 첫째는 뭐인 거니? 첫째 C는 컨퍼런스, 대화가 있어야 되고 회의에 주고받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두 번째 C는 커먼 센스입니다. 상식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넌센스가 돼서 안 되고 은혜롭다고 하면서 비상식적이고 비신사적인 것은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흔히 신앙적이라고 하면 은혜적으로 하면서도 넌센스하고 커먼센스가 없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C는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너무 타협하는 건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협의할 줄 알고 남과 양보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C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C를 붙이고자 합니다. 뭐인 거니? close relationship이라는 것입니다. 친근 관계, 밀접한 관계성을 가질 때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력입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15절에 있는 말씀, 이거 다 보세요. 15절 찾아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내가 행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에 뭐 설교가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본을 보이는 행동 하나는 500번의 설교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을 붙일 필요 없어요. 내가 발을 씻은 것 같이 너도 가서 이 본을 받아서 발을 씻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재임 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어려운 상대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인기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정치적인 전략가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르진을 입고서 망치를 들고서 대패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흑인촌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톱질을 하고 못을 받고 열심히 집을 지어주는 일이 미국에 큰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디옥 교회의 봉헌 예배에 카터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제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선하는 중 하나는 뭐니?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톱을 들고 망치를 들고 판문점을 건너가서 북한 땅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그리스도를 본을 보여주는 이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공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늦 여름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두 분이 일주일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영국 세자비였던 다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머더 테레사입니다. 이 두 분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1996년 찰스 황태자와 이혼 여인 이 다이아나, 그가 황실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이즈를 퇴치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쥐레 매설하는 일을 없도록 쥐레 금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분은 겨우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유치원 보모 출신입니다. 그가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 큰 영향을 끼치고 클린턴 정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죽기 전 2달 전입니다. 그는 도리어 이혼녀의 몸이지만은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명예스러운 죽음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가지고 졌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후원금과 의원금과 헌금이 모여져서 그는 죽었으나 그가 했던 일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까닭은 그러면 남에게 섬기는 본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찰스 활동자와 결혼을 할 때에 세인트 폴 카테드럴에서 결혼할 때 보았던 텔레비전 봤던 사람보다도 그가 죽은 후에 그 장례식을 구경한 사람이 갑절엔 25억이나 된 사람이 다이아나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을 섬기고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은 성경적인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삶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의 축복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보실까요? 17절 말씀 한 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알고 행하면 뭐 있으리라? 지도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어.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행복이 찾아오겨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행복으로 넘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였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전에 한경직 목사님 추도 예배에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신의주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신의주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보시는 제2교회에 가서 예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분이 신의주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동뚝에 생활비를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어서 빈 봉투를 들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큰 신화를 남겼습니다. 목회의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든 목회의 신화를 남긴 사람이고, 그분은 선교의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의 신화를 남긴 사람이고, 낸 분이고, 에큐메니컬 교회가 하나이 되는 일에 신화를 남기신 분이고, 그는 자선 사업을 통해서 월드 비전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에게 신화를 남겨 주었습니다. 한번 그 고백하기를, 나는 외종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옵시다. 웬만하면 그거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외종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템플상,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상을 받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한경직 목사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닮은 성공적인 복을 받으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명하신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21세기에 축복을 받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세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공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22세기에 참된 지도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공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회사가 복을 받게 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종된 모습에 참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